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지나가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선택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선택장애, 의사결정장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선택이 어렵죠. 어렵다 느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예전보단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도 하고, 예전엔 이게 이렇게 하면 실패였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공적인 선택을 조금 더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잘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떨까 라는 작은 여운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참 선택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신앙을 갖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저의 선택의 기준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선배, 어떤 스승, 어떤 멘토를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러기를 원했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게 성경 중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들은 나중에 그 결과에 별로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연연하지 않게 되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게 이런 성경 말씀,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또 거의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제목을 한번 바꿔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 가는 길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 십자가로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림으로 지난주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깊이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8장 1절에서 6절에 크게 두 개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더 큰 제사장이 있다.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제사장의 이미지가 첫 번째로는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리고 참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이미지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 이미지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이 개종자들, 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목말라 할까요? 왜 이것에 관해 이렇게 집착할까요? 왜 이것을 이렇게 떼어놓지 못할까요? 히브리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반복하고 길고 길게 계속 설명을 해야만 할까요? 그만큼 그들이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집착하고 붙들고 난 대제사장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절박해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이 배경, 이스라엘, 이 유대계 디아스포라,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문화권 전체는 1세기, 뭐 좀 더 많이 가면 2세기, 이때의 농경시대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농경시대에 살았잖아요.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밭을 일구거나 그랬습니다. 그런 농경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땅에 야채와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포도가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의 밭을 일구는 것은 전부 힘센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손이 번성해야 합니다. 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은 되게 중요한 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이방 나라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자식이 많은 것은 군사가 많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손의 번성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의 출산?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율법, 계명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율법을 준수하고 계명을 준수하면 복이요,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계명, 그 율법이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십계명,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준 그들이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613가지의 계명, 그거와 상관없이 또 수없이만이 주어지는 그 전통에서 주어지는 어떤 계명들, 율법들, 그것들이 지켜집니까? 완벽하게? 그것들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내야 될까? 자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번성이 안 되고 있고 자식이 지금 잉태가 안 되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이들이 그걸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뭡니까? 제사장, 제물, 대제사장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개종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없어지고 대제사장이 없어지니 이제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던 그 자신들의 죄를 씻는 그 통로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들에겐 시간이 갈수록 절박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대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이걸 주장하고 있으니,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라고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 히브리 기자는 이들에게 대제사장, 그보다 더 큰 제사장이 여기 있다, 내가 말하는 요점이 이것이다, 그보다 더 큰 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1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이미지로 펼쳐지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고 참 성소와 장막을 섬기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서 하나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에게 거꾸로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이 히브리 이 개종자들이 그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하게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한테 계속 왔어요. 그 히브리인들이 계속 그 대제사장에게 돌아가고 싶을 만큼이나 우리는 계속 나에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난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냐?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이 어찌미뇨, 이번 주 한 주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좀 이렇게 딱딱해져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너에게 이런 큰 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만 해도 저의 영성의 상태는 아주 명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 있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득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분주했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어려움이, 약간의 갈등이, 약간의 이런 복잡함이 저를 이렇게 파도로 쓸어 내려갔습니다. 그게
수시로 올라옵니다. 말씀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론 뭐 매일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죠. 거기서 순간순간 말씀이 저를 건드리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염려, 더 큰 걱정, 더 큰 그 마음속에서의 이 갈증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저를 싹싹 흘러내려가게 하는데 제 마음에 그 예수님이 절박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이 마음이 그 기쁨과 감사가 어느 정도 쫙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경건 큐티를 하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 저 목사가 이럴진데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문제들이 쏟아지고 엄청난 분주함이 있고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싸움이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이 마음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온라인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깨에 손 얹어 주시고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참 답답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기자는 그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위로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참 성소와 성막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도 사실은 그냥 그림 한 장 보는 것으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감동을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와도 비슷합니다. 어떤 잔치 자리에 누가 상석에 앉는가, 그리고 상석 옆에 앉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죠. 히브리 문화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리에 구별이 있다.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청한 주인이 와서 너더러 높은 자리로 가라 하면 그건 참 기쁨이 되겠으나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이 자리를 비키소서, 이 자리는 다른 사람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신 얼마나 창피하냐. 이렇게 말씀하듯이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승천하셨다. 승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장면이 조금 더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 이기셨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가상칠언의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분이 앉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 보좌 우편. 계시록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기는 너희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겼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첫 번째 보좌에 앉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휘어잡고 흔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을 맛보시면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려, 해방시켜주려 하심이라. 그 사건을 의미하는 바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 우편을 볼 때마다 죽음은 깨어졌어, 죽음은 정복당했어,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메어놓지 못해. 그러니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우리도 저 이기는 날에 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것이야.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함께 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로 다 회복되셨어요. 온전케 되셨어요. 하나 되셨어요. 연합하셨어요. 다시 통일되셨어요. 그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의 모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가 하나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서 또 이어지는 것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계속 하나됨을 얘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것을 거기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처럼 하나가 되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내가 그 기업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상속하고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모습.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과의 연합 회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중보자로 앉아 계시다. 언약의 중보자로 앉아 계시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뒤에서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 중보자로 앉아 계시면서 심판대에 앉아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그 언약의 보증자로 앉아 계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는지 또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 보좌 우편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소망의 근원이셔. 구원의 완성자이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소망이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유업을 받으셨고 상속자가 되셨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받게 될 거야.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야. 이제 우리 모두는 연합돼.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이 되어서 다 한 몸을 이루어. 이런 것들이 늘 기억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에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좀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보며 그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진실로 되어집니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되어집니까? 시편 51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이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어찌 우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는 계속 출렁거릴 거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을 떨어졌을 때 이때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내 안에서 계속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미래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림만큼이나 우리가 음미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소와 장막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오늘 2절과 5절 두 가지로 나옵니다. 2절은 예수님께서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섬기시는 이야기를 하고요. 5절은 그들은 그러면서 대제사장, 옛날 히브리 그 개종자들이 옛날에 믿었던 그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겼다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막에 대한 모습을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의 성막은 간단하게 우리가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이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니까 약 45cm 내지 50cm로 보면 됩니다. 100규빗이다 그러면 거의 50m, 뭐 45m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너비는 그거의 절반 50규빗, 그래서 한 22.5m 정도 된다. 그 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그 속에 처음 들어가면 그 성전 뜰에 뭐가 있냐 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앞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다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큰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예표합니다. 그것에 관하여는 나중에 9장에 가서 더 깊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성소에 관하여 오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언약궤 뚜껑을 열면 속에 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뭐가 들어있냐고요? 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그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지팡이.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십계명 돌판. 네, 십계명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 위에는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거의 맞닿게 돼 있어서 여기를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 언약궤가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십계명 돌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들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그때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십계명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 광야에서 이들은 계속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이 왜 너희만 이런 특권을,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고라 자손 250명이 땅이 벌어져서, 아마도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겠죠. 땅이 벌어져서 땅이 삼킨 바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들과 동조했던 백성들 14,7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론을 비롯하여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들을 다 갖다 놔라.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자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러면서 택한 자에 대한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불순종의 증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지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 불순종, 그 원망의 증표로 그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불순종과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덮고 시온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불순종, 죄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인간의 죄가 씻음받는 장소, 이게 언약궤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참 성소, 참 장막을 섬기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이 은혜의 장소, 이 불순종이 만나는 이곳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타락,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그 인간의 배신, 배척, 이 무식함,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인간의 이 얼토당토 않음, 이 죄가,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이 용서, 사랑, 은혜, 보혈이 만나는 장소와 같이 오버랩됩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은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짜 원형으로서 제물 되어주셨고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래서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소와 장막을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85편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장소, 그것이 십자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참 성소, 참 장막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죽이고 무시하고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내려오셔서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만나는 장소가 시은소요, 그것이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저의 삶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 살았던 저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삶에 의미도 사실 없었고 결핍으로 가득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늘 분노했고 빛이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길도 없었고 답도 몰랐고 충만한 시간들 경험도 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늘 충만하지 못하나 때때로 충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되고 죄는 이제 징그럽습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옛사람의 정말 그 토사물이 붙어 있고 진흙이 가득하고 그 돼지 냄새 나고 막 이런 옷을 입고 싶지 않다. 지난주에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없는 삶이 상상이 됩니까? 혹시 예수님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심각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다 느끼면 이거 좀 한번 심각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 그 소망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로 끝까지 가까이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소망 없으면, 그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진짜 몇 날을 살지도 모르겠으나 그 몇 날이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물어봤을 때 저에게는 예수님 없는 삶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중보자라는 말도 우리가 음미를 안 해보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중보자가 뭡니까? 인터세서, 미디에이터.
메디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그 헬라어에 한 세 가지 의미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커뮤니케이터. 소통하게 해주는 분. 두 번째는 arbitrator. 중재자, 조정자. 이런 의미고요. 세 번째는 ratifying. 그래서 비준자.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들을 좀 중재자의 의미들을 좀 보면 소통자세요, 소통자. 저는 사실 이걸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소통자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발칙한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욥의 질문, 욥의 절박한 외침을 떠올립니다. 욥이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에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온몸을 득득 끌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라 하고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외치죠. 당신이 눈이 있습니까? 당신이 귀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의 고통을 알기나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연약한 육신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성육신에서 그 땅에서 내가 너의 고통을 다 경험했다. 배신당했다. 채찍에 맞았다. 피를 흘렸다. 창에 허리를 찔렸다. 굶주렸다. 잠을 자지 못했다. 다 경험해봤다. 그렇게 소통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제가 다 경험했던 것 저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소통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소통자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다 말씀하시는 순간 역시 하나님도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소통자의 역할입니다. 아프고 힘드십니까? 괴롭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들을 참으시되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별것 아니죠. 두 번째, arbitrator, 중재자. arbitrator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와 friendship, peace and friendship. 평화와 우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사건, 이렇게 개입하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friendship, 친밀함, 그 친밀함을 restoration, 회복시키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깨졌어요. 하나님과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갈등과 분주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친밀하게 하시고 다시 한 걸음 더 가까이 하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들고 일어나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비트레이터. 그게 조정자, 중재자. 세 번째, 비준자. 비준자는 뭐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 보증인, 도장을 찍으신 분, 그 국가 간에 계약을 맺거나 국가 간에 협약을 맺으면 국회에서, 양쪽 국회에서 비준을 하죠. 그래서 증인들을 가득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절대 깨지지 않는 어떤 것이 되는 거죠.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선행은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국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이것들을 비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없다면 이 땅에 이렇게 그나마 의의 한 줄기가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불의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수없이 이 불의함으로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길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로스의 사랑, 이런 아주 얄팍한 사랑만 있을 뿐 그 깊은 아가페의 사랑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끔찍해집니다. 정글이요, 짐승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조정자 되신 예수님, 소통자 되신 예수님, 그 언약을 비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그 십자가, 그 쉬운 자,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계속 낙담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계속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와 계십니다. 그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